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인사를 했었는데요.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냥 복만 생각해도 그렇게 좋아요. 말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복은 왕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뭔가를 받아서 뭔가 현상적으로 뭔가 생겨서가 아니라 왕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이렇게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지고는요, 사실 이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붙들고 사십시오. 사실 주일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이든 일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 동시에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개인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묵상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굉장히 해방된 느낌,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듯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아쉽죠. 세 분 정도가 아쉬워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오늘까지 전체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딱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되었음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 2과에서 보면은요, 성경 묵상의 그 순서에 대해서 쭉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그 순서를 나열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성경 묵상의 순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때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나의 길이요 빛입니다. 내 인생의 길라잡이입니다. 나 인생의 답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동시에 뭘 준비합니까? 성경책을 준비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할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준비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숙제를 제가 내어드려서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닫힌 귀, 닫힌 눈, 닫힌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이것만 잘 소화해도 50%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다.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할 거리를 준비한다.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한다. 여러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읽습니다. 읽는 게 성경 묵상 전체에 있어서 비중을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읽을 때 몇 번 읽어요? 10번, 3번, 10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뭐 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한두 절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소리를 내어 말아요.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생각하면서. 그래서 읽는 것은 곧 생각 읽기다. 뭐든지 글이라는 것은 그 저자의 생각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의 집합체입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에는 저자의 그 의도와 의중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읽기가 끝나면은요, 이제 오늘 할 부분입니다. 오늘 발견하고 적용하는데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겠죠.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면 직접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본문에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시는 그러한 본문이 있어요.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직접 뭔가 기적을 베푸시든지 이렇게 외면적으로 현상적으로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딱 그 본문 속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심,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중요한 질문.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질문이 뭐라겠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적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나눔이거든요.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배울 거예요. 구역 안에서, 또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서, 혹은 함께 나눔할 짝에게, 그러한 내가 오늘 깨달은 그런 말씀, 발견한 하나님, 이러한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요, 마침 기도.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침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내기가 있지요.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살아내기까지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을 이미 여러 번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딱 저를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이것만. 처음에 뭐라 했었죠? 첫 번째, 마음 준비, 묵상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그 다음에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 주님 열어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기. 잘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발견하고 적용하기. 그 다음에 마침 기도, 살아내기.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서, 또 누군가 나눌 짝과 함께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딱 정리가 됐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적용하고 나누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쭉 읽어가면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1번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적용, 말씀과 삶의 만남과 연결. 자,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 몸에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변 아닙니다. 지금 두세 번이 맞죠. 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힘이 나와요. 힘. 음식이 들어가면 힘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같이 한번 죄송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온다.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실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의 입 밖으로 혹은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적용이요, 그 말씀이 흘러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이 말씀의 나눔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냥 적용하고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내 개인의 말씀 묵상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이어지는 적용과 나눔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보통 적용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꼭 실천이나 다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은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또한 적용은 대입입니다.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했어요. 정선원 목사가 성경 묵상 제일 마지막에는 적용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이더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하면 좋아요. 그것도 그날 적용하면 제일 좋아요.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조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내일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의 말씀이 한 달 후에 번뜩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적용을 너무 의무감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내 삶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말씀은 나타난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무감에 반드시 오늘 말씀 묵상했으니 오늘 내가 반드시 적용하리라, 이러한 부담감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지요.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좀 더 따라 볼게요. 지금 약간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뒤에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다 끝나고 말하자면 그 묵상한 내용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성경이 그때 기록했다고 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오늘의 현장, 오늘의 나의 삶 혹은 풀리지 않는 그 숙제 가운데에 그 말씀을 한번 딱 대입해서 갖고 와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내 지금 사건, 문제, 숙제 앞에 딱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요, 희한하게도 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딱 대입해 보니까 야, 이것보다 쉬운 게 있었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끝은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적용 원리가 있는데 그 답만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고 그 뒤에 또 적용 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스페이스, SPACE, Sins of Confess, 이게 죄에 대한 고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P, promise, 약속이죠.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 액션. 그 다음에 command, 명령. 내가 순종해야 할 주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example, 내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죄, 약속, 행동, 명령, 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스페이스 적용 원리가 있고요. 하나의 원리를 제가 제시합니다. 조금 한 번 더 제가 두 번째 원리,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강조해 드리고 이 부분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OP 원리, OP. P가 5번 들어요. personal, 뭐냐면요, 나, 개인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적용. 말씀이 우리가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설교회 오전이나 또 오후에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제 설교하면은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이 없어. 막 속상해요. 그 말씀은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나예요. 누구한테 적용할 거 없어요. 나한테 적용.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아이고 그 사람, 그 남편, 누구 이웃, 누구 성도, 누구 그 사람 아무개가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아무개 이 집사가 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possible, 실행 가능한 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practical,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구체적으로. probable,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 적용. 그 다음에 permissible, 납득할 수 있는 적용.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능한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씀에 빗대어서 검증을 하고 모두가 다 상식 수준에서 기본적인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용들. 너무 무리한 거 하면 안 돼요. 내 범주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납득될 만한 적용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 스페이스 원리와 OP 원리 한번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적용의 관점과 범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적용은 단지 행동의 실천과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내면의 변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동으로 뭔가를 취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적용하면 뭔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인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적용인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것도 적용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역 안에서 뭔가가 변화가 생겼다, 그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은 계속 유효하고 누적되는 것이기에 현재적 적용뿐 아니라 과거적 적용과 미래 적용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한 묵상이 일주일 후에 생각날 수 있다니까요. 한 달 후에 번뜩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로, 교훈에 대한 적용은 성찰과 다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적용, 기도, 그 다음에 교훈 묵상, 적용, 성찰과 다짐. 즉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막 주잖아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돌아보면
한껏 콩나물 키가 자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차곡차곡 내 안에 말씀이 쌓여져 가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 앞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내 속에 쌓여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상교회 새벽 예배는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딱딱 분량에 맞춰서 지금도 ING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지금 몇 권의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말씀 묵상 점차 이 권수도 제가 늘려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이 성경 묵상하는 교회로 체질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능하면은 매일 성경 그 범위를 잘 맞춰서 새벽 설교지요. 새벽에 그 범위에 잘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새 이야기의 연결입니다. 새 이야기가 뭘까? 새 이야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His story죠. His story.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낸 나의 이야기. My story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만이 갖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흘려보내어 함께 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His story,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 교구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모여 우리 교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도자 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인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뒤쪽 왼쪽 면에 성경 묵상 나눔 그 자료를 해서 지금 매주마다 지금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에 이제 서로 교제하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해주고 필요합니다.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꼭 하시다가, 또 반대편은 뭐냐면요, 이제는 말씀, 이 묵상이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이번 주에 내가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주보 이미 오늘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되기 전까지 한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그래서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문제에 답을 달아보고, 그러면서 그때에 잠시라도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색깔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7가지만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바닷속 신비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바닷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요, 색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뭐 빨주노초 파란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지요. 여러분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존재하는 수많은 스펙트럼 안에 다양한 형용할 수 없는 빨간색도요, 빨간 죽죽한 색깔, 빨간 검정 색깔, 빨간 하얀 색깔, 뭐 별별 색깔들이 다 그래. 여러분 나눔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만이 아니고요, 그 집사님, 이 집사님, 김 권사님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 무지개가 딱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지개가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섭겠죠. 저만 무섭게 생각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지개가 빨주노 저 바람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눔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서로 만난 그 하나님, 깨달은 그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것이 풍성해지고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my story, 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 His story,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눔이라는 그 자리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래요? 트라이앵글, 묵상 나눔의 트라이앵글. 제일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나, 마이, 그 다음에 너,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고 있고, 서로 끊임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요, 결과적으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도요, 큰 대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그룹이 우리 공동체 중에서도 큰 대그룹이다, 대그룹. 그리고 교구로 해가지고 1교구부터 5교구까지 금요일날 모였을 때 그 교구가요, 중그룹입니다, 중그룹. 그 중그룹 교구 안에도요, 2개, 3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하나하나가 소그룹입니다. 더 작게는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 보세요. 이 대그룹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 방향을 잡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리고 중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그 그룹 안에서 그 말씀이 나누어지지요. 그러니까 대그룹 안에, 대그룹,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 그 다음에 개인, 이 삼각형, 이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갈 때에 비로소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나눔이라고, 기도라면 조금 칸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눔이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좀만 힘을 내십시오. 묵상 나눔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의 책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소개됩니다.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딱 소개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개인전입니다. 구원은 개인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7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여러분, 그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전부의 교회, 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칭찬과 책망은요,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거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관산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 묵상의 나눔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고 내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뭐가 될까요? 풍성해지기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 나눔이 조금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또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요, 시도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그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나눔 자체가요 참 은혜가 돼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막 돈 이야기하다가, 돈 잘 버는 이야기하다가, 뭐 땅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다가, 희한하게도 그런 얘기만 하면은요 내 영혼이 메말라져요. 희한하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허무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은 이야기, 말씀을 갑자기 딱 이야기하면요 희한해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막 만족감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풍성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 우리 공동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또 교구 전원님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함께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자리에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모임에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 주시려고 또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부담감 갖지 마시고 꼭 가서 함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 나눔의 유익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누군가와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되면 1번, 개인 묵상에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 딱 보입니다. 기준.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기본적으로 딱 그 선에 맞는 또 묵상을 했구나. 건강한 묵상을 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주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하나님이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다양한 다채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눔을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뭐가 나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와 돌봄. 나누다 보면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가요 더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교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말씀, 묵상, 나눔의 유익.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개인 묵상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다 왔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래요. 더욱 모이기 힘쓰래요. 모여서 뭐 하랍니까 그러면? 모여서 뭐 해요? 쎄쎄쎄 하는 겁니까? 레크레이션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면 서로 돌아보래요. 격려하래요. 위로하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요, 서로 모여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나눔의 내용,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페이지에 그 부분을 말씀 묵상을 나누는 중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 그 다음에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더니, 그 다음에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것이, 내 심경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이러한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묵상 나눔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 나눔의 형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가,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실어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교구 안에 금요일 날 모였을 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함께 모였을 때 10명이든 7명이든, 우리 지금 보면은 많게는 4분, 15분까지 이렇게 모이시는데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쉽지 않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나눠도 좋아요. 부부지간에.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이도저도 안 된다 하면은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옷이 내 몸에 딱 맞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하고 참 생각이, 스타일이, 가치관이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정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언제 한번 같이 나누자,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장소를 정하여서 함께 나눠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안 되면은요, 이제 이런 방법도 있네요. 우리 문자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카톡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통해서도 어느 이렇게 공동체 다 있습니다.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또 우리 구역이든 교구든 다 그런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그 방에 오늘 어떤 깨달은 말씀, 또 만난 하나님, 그 내 삶의 어떤 말씀을 통한 변화들 쭉 이렇게 말씀 묵상 내용을 적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그림 묵상하리라, 이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관상교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어서 마치 운동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묵상하는 운동들이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그 말씀 묵상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저에게 들려오고, 그런 말씀 묵상의 나눔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바람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뭔 복을 받아야 될까요? 뭔 복이에요? 뭔 복이에요? 먼저는 기도하는 복을 받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 묵상하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해요. 부담이 확 사라지죠. 묵상을 잘 하려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잘 하고 싶다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전염이에요. 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 이 전도라는 말 아시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도 전도지만은요, 옆에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 이게 전도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관상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도 실어져 있고, 제가 적어도 관상교회에서 심우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그러한 지론과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서 결국에는요, 말씀 묵상할 때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꼭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훈련 총 몇 번인가요? 오늘까지 6번인가요? 7번인가요? 7번에 걸쳐서 모든 시간들을 6번이네요. 6번에 걸쳐서 모든 시간들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말씀 묵상 훈련은 매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또 내년에 또 좀 더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또 나누고 우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한번 해서 좀 모르겠다, 도통 어려워 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소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6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그 정의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는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 말씀 묵상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묵상 이제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시작은 어렵지만 그 시작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내 체질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날까지 계속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관산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